자, 됐습니다. 이 지금 오늘 이제 본문이 창세기 49장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이 이제 야곱이 아들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본문을 가지고 한번 쭉 제가 묵상 이제 하는 그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지금 그 순서는 우리 자가묵상 프로젝트 고급 하시는 분들 그 이제 질문에 맞게끔 그렇게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고급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과정 이 순서가 처음에 요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적용. 이런 이제 방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요 방식대로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요약인데요. 요약은 여기 제가 이제 써놓은 것처럼 요약을 하는 이유는 내가 본문을 얼마나 이해했는가, 내가 본문을 얼마나 이해했는가를 실제적으로 보기 위해서 요약을 합니다. 성경을 좀 뭐 어릴 때부터 뭐 모태신앙이라서 교회를 오래 다녀가지고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이제 뭐 얼추 알지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시는 이제 분들이 많이 이제 놓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요약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나는 어느 정도 이 본문을 이해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선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이제 특별히 창세기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어떤 이제 이야기고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요약하는 거에 대한 어떤 중요성, 필요성 이런 거를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묵상을 이제 하게 되면 시간이 이렇게 넉넉하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뭐 빨리 하고 이제 출근을 한다든가 그런 이제 좀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좀 넘어가는 그런 면들이 있는 거죠. 근데 요약은 진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약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본문을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실제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을 할 때 혼자 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 본문을 어느 정도 이해했는가 그거를 뭔가 실제적으로 이거를 어, 기준을 삼아줄 그게 없는 거지. 혼자 그냥 요약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그냥 스스로는 내가 이해한다고 생각하는데 어, 늘 사실은 우물한 개구리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시간을 좀 들이고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요약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게 이제 보여요. 내가 지금 이 본문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있고 또 안 되고 있고 이게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약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요약이 실제로 해보게 되면 사실 쉽진 않아요. 조금 귀찮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약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조금 어렵고 귀찮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려도 할 가치가 있어요, 요약은.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요약이 좀 어렵고 시간이 걸려도 요약만 잘해도요, 묵상거리가 저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순서들이 있잖아요. 요약을 하고 질문을 하고 이게 사실은 다 이어지는 거거든요. 한데 이어지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약간 조금 요약 따로, 질문 따로,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 따로 약간 이렇게 좀 끊기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뭐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나 요약이 지금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이 본문을 내가 지금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본인은 몰라. 본인은 몰라요, 그거를. 그래서 요약이 되게 중요합니다. 요약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요약만 하다가 묵상 시간이 다 지나가도 그거는
그렇게 할 가치가 있다. 묵상만 하다가 이게 끝나더라도 그렇게 계속하는 게 좋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요약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첫 단추예요, 묵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요약을 그렇게 이제 잘 하기 위해서는 요런 이제 도구가 필요해요. 어떤 도구냐? 네, 육하 원칙입니다. 육하 원칙. 이 육하 원칙에 맞춰서 요약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뭐 이렇게 저처럼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를 그려서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것을 한번 써보시고 그 옆에다가 이제 곧 어떤 그 육하 원칙에 맞춰서 이제 요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을 우리가 할 때 어 여기부터 먼저 하거든요, 다들. 이 한 줄 요약하는 거. 이거부터 먼저 해요. 이 과정은 좀 생략을 하고 그냥 이 한 줄부터 바로 그렇게 이제 많이들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순서도 잘못됐고 또 굉장히 그거는 이제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한 줄로 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한 줄로 하는 거는 제일 마지막입니다. 이건 마지막 결과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요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요 6 개의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제가 이렇게 해 봤는데 첫 번째 누가 이 본문의 주체냐 그걸 봤을 때 오늘 본문은 되게 쉬워요. 오늘 본문은 뭐 요런 이제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가장 요약하기가 쉽겠죠. 이야기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에요. 예. 야곱이 주인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주어가 되고요. 야곱 또는 이스라엘. 왜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곱, 이스라엘 요런 식으로 이제 요약을 했고 자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나느냐. 죽기 전에 야곱이 죽기 그 죽기 전에라는 이 정보는 오늘 본문 안에는 없어요. 예 오늘 본문만 보면 이 정보는 없지만 앞뒤로 보고 또 오늘 이 제목을 보면 야곱의 유언돼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그러면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이것도 사실은 없어요. 본문 안에. 이게 자기 집인지 어디 뭐 병원인지 어디 뭐 다른 누구 집인지 그게 이제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은데 간단하게 유추해 볼 수 있죠. 자기 집이 아닐까. 왜냐면 뭐 앞전에도 보면은 이렇게 요셉이 그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오는 네 그런 이제 내용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본문에 뭐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 번쯤은 '아 이게 이때쯤이 아닐까. 아 지금 이게 이런 장소에서 되는 게 아닐까.'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답이 안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한번 유추를 해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두 개는 본문 속에서 명확하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네 앞뒤 문맥상 전후 맥락을 살펴볼 때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고요. 무엇을 했느냐? 야 야곱이 무엇을 했느냐? 예. 아들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아들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요 표현도 사실은 인제 유언이라는 표현은 여기 이제 없고 이 제목 여기 옆에 보시면 49장 1장 제일 위에 야곱의 유언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목을 보고 이 유추를 하는 거죠. 유언을 했다. 자 그러면 아들들에게 유언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는 거죠. 어떤 식으로 유언을 했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각각 아들들에게 야곱이 이 축복을 해요. 유언을 해요. 그래서 각각 루벤, 시므온과 레위, 유다에게 각각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 봤고 요 뒤에 있는 내용들은 어차피 본문 속에 이제 루벤에게 무슨 말을 했고 시므온과 레위에게 무슨 말을 했고 이런 게 이제 다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내가 그냥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루벤한테는 "네가 으뜸이 되지는 못할 거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같이 붙여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붙여서 어 얘네들을 다른 형제들로부터 이렇게 분산을 시키고 흩어지게 할 거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유다에게는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왕권이 유다의 그 후손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은 어 그냥 말 그대로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본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아들들에게 유언을 왜 하고 있느냐? 아들들에게 이런 얘기들을 왜 하고 있느냐? 이제 죽기 직전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이제 본문에서 어떤 표현들을 좀 찾아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표현해 보니까 1 절에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놓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뒷날에 겪을 일을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뒷날에 겪을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야곱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창세기 기자가 이 사건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요약을 하는 거예요. 네. 요 육하 원칙에 맞춰서 최대한 본문을 잘 읽어가면서 네,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가 묵상 프로젝트를 이제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이제 한 3번 정도를 읽어라, 그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3번 정도를 읽어라 할 때 이 3번을 읽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요약하는 거하고 같이 가셔야 돼요. 3번을 따로 읽고 그다음에 1번 질문이 이제 요약이라서 '자, 그럼 요약을 한번 해 볼까?' 그렇게 되면은 다시 또 본문을 읽게 돼요. 그럴 필요가 없고 3번을 먼저 읽으세요라고 할 때부터 요약하는 거를 같이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한 번은 그냥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한 번은 쭉 한번 읽어 보고, 그다음 2번 읽을 때부터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6 가지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이제 관점으로 몇 번을 더 읽게 되면 요약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요약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요약한 걸 가지고 한 줄로 이제 만드는 거죠. 제가 뭐라고 썼냐면은 야곱은 죽기 전에 아들들이 뒷날에 겪을 일들을 말하면서 각자에게 유언을 하였다. 이렇게 요약을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어느 정도 잘 들어와 있는 것 같죠? 그 포인트가. 그러니까 요약을 요렇게 육하 원칙으로 한 다음에 이제 한 줄로 요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요렇게 요약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면 질문을 해요. 질문은요, 여기 보면 상상력을 동원해라. 그러니까 정답을 찾는 게 아니다. 질문을 해 보라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은 뭔가 정답이 있지 않을까. 제대로 된 '아, 맞아. 그 질문이야.'라고 할 만한 뭐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 질문을 하라는 것은 어떤 뭐 성경적인, 아니면 무슨 막 신학적인, 네, 어떤 그런 막 번뜩이는 질문을 찾아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상상력을 동원해서, 말 그대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냥 어 어떤 내가 이런 게 좀 궁금한데, 생뚱맞게. 예. 이런 게 좀 궁금한데, 그런 거 그냥 한번 써 보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질문하기입니다. 그래서 상상력을 가지고 아주 유치해 보이는 질문이라 할지라도 그 질문부터 시작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왜 질문을 하냐면, 상상력을 동원해서 본문을 보면서 질문을 던져야 그 본문이 나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와요. 좀 더 이렇게 굉장히 라이브하게 나한테 다가오게 됩니다. 그게 질문이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은 본문을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어 준다. 그래서 질문을 던져요. 자, 그래서 굉장히 프리하게 질문을 던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 봤어요. 근데 이제 요렇게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은 사실 질문을 던지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너무나도 이게 뻔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새로울 게 없다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상상력을 동원해서 어떤 그 상황을 생각해 본다거나, 내가 어떤 그 본문 속의 어떤 주인공의 어떤 심정을 생각해 본다거나, 감정을 이입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충분히 질문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요렇게 질문을 한번 해 봤어요.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유언들이 각자의 그 아들들에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까? 네.
각각의 아들들의 그 인생 속에서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냈을까? 이런 게 좀 이제 어 질문으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뭔가 이 이후에 이 본문 이후에 이제 구약에서 쭉 나오게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지파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들하고 이렇게 야곱이 지금 축복해 주는, 유언해 주는 이 내용들하고 뭔가 맞아떨어지면서 그렇게 가는 건가? 이런 게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여튼 자기한테 뭔가 꽂히는 그런 질문들을 하시면 됩니다. 네. 질문은 요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묵상과 적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 그리고 거기서 쪼끔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적용. 요 세 가지.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결이 똑같아야 돼요. 네. 이 세 가지는요, 이렇게 방향성이 같아야 합니다. 따로따로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거하고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 거냐 그리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거,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놀면은 약간 그 묵상은 어떤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뭔가 깨달음을 얻고 말씀이 비춰주는 어떤 그런 가이드 안에서 묵상을 했다라기보다는 내 어떤 생각이 작용을 많이 했을 수 있어요. 내 생각, 그냥 나의 어떤 사견. 그렇게 되면은 굳이 본문을 읽지 않아도 그냥 혼자 생각해서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그런 이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결이 똑같아야 돼요. 같은 맥락 속에 있어야 돼요. 인과관계가 똑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걸 한번 해 보면, 제가 여기 보면 지금 세 가지 정도를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게요 어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이제 하기 위해서 요렇게 여러 가지를 한번 뽑아 본 건데,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포인트는 한 가지만 하시는 게 좋아요.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지금 포인트가 세 개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두 개, 세 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딱 하나만. 예. 그러니까 하나만 해도 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그렇게 할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두 개, 세 개 막 이런 식으로 가면 막 꼬여 버려, 그 뒤에 내용들이. 그래서 꼭 묵상 포인트는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연약한 인생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왜냐면은 뭐 르우벤을 예를 들면, 르우벤은 이제 장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옛날에는 이제 장남한테 뭔가 장자권이 이제 주어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이 르우벤이 굉장히 이제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과거에.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4 절에 보면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하고 동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르우벤이 어떤 그 장자권을 이렇게 받는 그런 특권을 이제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르우벤만 보더라도 그런 연약함들이 이제 있는 거죠, 인생의 연약함. 그리고 이제 유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좋은 이야기들을 해 주죠, 유다 같은 경우에는.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이런 얘기. 아마 이제 요런 것들은 유다가 요셉이 이렇게 형제들이 이제 "요셉을 잡아 가지고 얘를 어떻게 할까?" 이거 할 때 유다의 역할이 쪼끔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셉이 총리가 돼 가지고 베냐민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거 할 때도 유다가 자기가 이제 먼저 나서서 베냐민을 지키려고 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각각의 아들들에게 다른 이제 이야기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저마다 다른 인생, 특별히 이 연약한 인생들, 근데 그렇게 뭔가 실수를 하고 뭔가 연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쭉 만들어 가시는데, 그 여정 속에서
퇴출되는 게 아니라 이 연약한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자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 연약한 인생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 이제 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생각한 걸 가지고 바로 이제 그다음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께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연약한 인생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 요걸 할 때 이제 한 가지 팁이 있는데 이걸 하는 방법이 어 우선은 뻔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뻔한 대답. 예. 그래서 여기 써 놨어요. 연약한 인생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뻔한 대답은 이거인 것 같아요. 연약한 인생인 나도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내 몫을 다해야지. 예. 되게 그 어 뭐 너무 초신자가 아니면 충분히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이렇게 모범적인 답안이에요. 근데 요렇게 저 뻔한 대답들을 한번 써 놓고 그거에 맞춰서 자기 자신을 좀 생각해 보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가면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내가 앞에서 발견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연약한 인생인 나도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내 몫을 다해야 되겠다. 이게 뻔한 대답이고 그 뻔한 대답을 생각하면서 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냥 여기 제가 이제 뭐 몇 가지 그냥 적어 놨는데 이거뿐만 아니더라도 어 보세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내가 알고 있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르심을 내가 어 발견했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옆에 이제 제가 써 놓은 것처럼 '내 몫이 뭘까? 내가 해야 되는 몫이 뭘까?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래도 내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내 몫은 무엇일까?'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쪼끔 더 나는 인제 완벽주의예요. 예를 들면 나는 완벽주의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 실수하고 이렇게 연약하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나는 인제 그런 거를 못 보는 스타일이에요 나는. 예. 그래서 되게 이제 좀 피곤하기도 하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의식도 내가 갖고 있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연약한 인생들을 모아 가지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내가 좀 배우고 싶다. 이런 어떤 묵상도 할 수 있겠죠. 난 너무 완벽주의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구나. 연약한 사람들이라도 그렇게 함께 뭔가 가려고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하나님을 배우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묵상이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묵상이 개인적인 묵상에서 넓어져서 공동체적인 묵상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인생. 맞아. 나도 연약한 인생인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쪼끔 더 생각해 보니까 나 같은 인생들이 많아 우리 내 옆에 지체들이. 다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인생들인데 저마다 다 정말 완벽하지 않고 연약한 인생들인데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는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내가 생각나는 나랑 좀 친한 그런 지체들 그 몇 명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묵상들이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어떤 하나님을 또 발견하냐면 각 개인의 삶을 아시고 그 삶의 성격대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각 개인 개인의 삶 속에 어떤 천편일률적인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맞춤형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또 이제 묵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르우벤은 르우벤한테 맞는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시몬과 레위한테는 또 그렇게 맞게끔 말씀하시고, 유다한테는 또 유다한테 맞게끔 말씀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맞춤형이셔. 인격적이셔. 이걸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내가 발견했고, 그럼 그런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역시나 뻔한 대답을 먼저 한번 해봅니다. 내 성격과 내 삶을 아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해야 되겠다. 좀 뻔하죠? 신뢰해야 되겠다. 아니면 그런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싶다. 뭐 이 뒤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뢰해야 되겠다. 찬양하고 싶다. 여기 뒤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뻔한 대답을 먼저 이렇게 해놓고 그 뻔한 대답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나 자신의 어떤 나를 살피는 걸로 이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성격과 내 삶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 내가 어떤 식으로 신뢰해야 될지. 또 찬양하고 싶다 그러면 뭔가 어 어떤 뭐가 있을까요? 어 어떤 그런 그거에 맞는 이런 지금 묵상에 맞는 어떤 어 찬양이 뭐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지금 내가 발견한 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찬양이 뭐가 있을까? 그럼 한번 찾아봐도 돼요. 그리고 그 찬양을 한번 불러봐도 되고. 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적용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투두를 해야 되고 뭐 미션 이런 식으로 꼭 가지 않아도 된다. 거기에 또 너무 우리가 매여 있으면 너무 또 이게 적용하는 게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좀 더 힘을 빼고 그날 뭔가 이런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 찬양하고 싶어 하나님. 하나님 앞에 좀 내가 기도하고 싶어. 그런 게 있으면 또 그런 식으로 가죠. 그래서 뭐 기도문을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계획적이신 하나님. 계획적이신 하나님. 그래서 뭔가 벌써부터 지금 이 12지파의 이 조상이 되는 이 야곱의 아들들의 어떤 그런 인생에 흘러갈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어 알고 계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좀 더 이제 어떤 전후 맥락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또 넓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이런 식으로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요 되게 계획적이세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요 인생을 살아갈 때 계획적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사실은. 무계획적으로 그냥 그때그때 맞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계획을 세우고 물론 그 계획대로 다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나름의 계획들을 세우고 내 인생을 뭔가 살피고 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요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포인트들을 잡아서 점점점 이것을 이제 내 어떤 묵상, 적용 이걸로 쭉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어 그래서 요렇게 한번 해 봤고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 없어요? 네. 하여튼 뭐 질문은 언제라도 제가 환영이니까 뭔가 이렇게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묵상을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시뮬레이션 해드리는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나는 뭐가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면서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이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이대로 할 필요는 없고요. 묵상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흘러가는구나. 그거를 뭔가 힌트를 좀 얻는 그런 식으로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묵상을 실습을 한번 그 시뮬레이션을 해봤고요. 그러면 바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 본문이 바로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요겁니다. 요 본문이요. 창세기 49장부터 49장 13절부터 28절. 아까는 이제 유다까지 이제 축복을 했는데 그 다음에 스불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베냐민까지 이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 그런 이제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세요. 이게 방금 제가 시뮬레이션 한 거하고 내일 본문이 같은 거예요. 그죠? 중간에 그냥 잘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어떤 묵상의 어떤 그 결이 비슷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면 그대로 그냥 쭉 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약간 어떤 이, 이 약간 막 강박증처럼 있는 게 뭐냐면 어제 했던 거하고 오늘이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더 새로워야 돼. 어제 거랑.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 왜냐면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날마다 그게 다르게 한다면은 어우 그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어제 했던 내용하고 오늘 했던 내용이 이어져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생각들이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내가 발견해야 돼. 이런 강박관념을 버리시고 그냥 본문을 읽으면서 어제랑 비슷하네? 어제랑 이어지네? 그러면 그 어제 내가 묵상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냥 그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지금 한번 그 뭡니까?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을 보시고 지금 요거는 이제 세번역 버전이에요. 세번역 버전이고 이게 아마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잘 안 보이죠, 글자가. 글자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글자가 보이면 뭐 요걸로 하시고 하여튼 자기가 편한 대로 그 성경책 보시면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습은 어떻게 하느냐? 요 밑에처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 왜 안 바뀌니? 화면이 바뀌지가 않는데 네 아무튼 그 6개 아까 했던 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6개를 먼저 써보고 그거에 맞게끔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세요. 네,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10분 한번 해볼게요. 10분 동안.